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며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 내려오늘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꽃들에게 희망이란 제목의 동화책이 있습니다. 그 동화책 내용에는 애벌레 기둥이란 것이 나오는데요. 애벌레 기둥이란 애벌레들이 높은 곳을 향해 끝없이 서로 밟고 올라가며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동화 속 주인공인 줄무늬 애벌레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기둥 끝에 다다르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노랑 애벌레의 도움으로 하늘을 향해 훨훨 날아오르는 나비가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 문득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힘을 가지려는 사람들은 더 높은 곳을 향해 끝없이 올라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권력을 갖고 재물과 명성을 얻기 위해 더 높은 위치로 경쟁하며 올라가려고 하지만 막상 그 위치에 올라가 보면 허무함과 절망에 빠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라가야 할 위치는 따로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높은 곳, 바로 그분의 자녀된 자리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잠언을 통해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대해 두 가지로 살펴보길 원하는데, 그중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는 서로를 빛나게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이 맺는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와 상황에 맞지 않는 모습으로 이웃을 축복하는 자,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는 다투는 여자와 미련한 자처럼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자, 사람의 마음을 비추게 하는 자, 그리고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시키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6절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맺는 열매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은 현재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시나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들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즉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19절의 말씀처럼 물에 비치며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존재가 세상과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비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자로,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자로,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자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맺어야 할 열매를 정확히 아셨고 그 열매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열매는 우리도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빛나게 하는 삶, 바로 하나님의 빛을 분명히 드러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맺어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7절에는 양과 소, 염소와 풀과 산 등의 목자의 상과 관련된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양과 소와 염소 등 가축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제물이었습니다.
목자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재물인 가축의 떼를 열심히 살피며 키우는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소중히 다루지 않으면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부지런히 살피며 돌봐야 했지요. 그래서 참된 목자는 부지런하며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자임을 우리는 23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목자의 부지런함이 가축을 충분히 기를 수 있다는 것을 25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요.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섭리를 따라 모든 가축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풀과 꼴을 목자에게 허락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자연을 다스리셔서 목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축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풀과 꼴을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부지런히 애쓰고 수고할지라도 목자는 가축을 잃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자가 열심히 가축을 키웠을 때 얻게 될 유익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람이 땀 흘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질서이며 섭리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인간에게도 적용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고 애쓰며 수고에 수고를 더하게 되지요. 하지만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위치와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되 이것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속 믿음의 선배들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원하며 그 은혜를 통해 우리의 모습에서 늘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말라야 등반대를 돕는 티베트계 네팔인을 부르는 셰르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셰르파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등반가 에드먼드 힐러리를 통해서인데요. 그가 정상에 올랐을 때 셰르파였던 텐징 노르가이라는 사람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중 누가 먼저 정상을 밟았냐는 질문에 그들은 서로 미소만 지었다고 하는데요. 훗날 에드먼드 힐러리는 텐징이 먼저 정상 아래에 도착했지만 뒤처진 자신을 30분 기다려주고 먼저 정상을 밟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텐징은 최고의 셰르파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지요. 이처럼 우리도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 나라의 셰르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서로를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오늘도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도록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함으로써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하늘의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의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서로를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기에 늘 그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주신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지혜가 오늘 모인 모든 고등부 지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